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네, 가을을 맞이해서 7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익숙하게 몸에 배인 신앙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한번 재정립해 보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란 뭔가.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신념이나 아니면 격려, 동의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신약 성경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용어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뭘 믿는 거냐, 내용, 또 누구를 믿는 거냐, 대상,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죠. 우리는 예배 환경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예배 자체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예배 자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게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는 예배가 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그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 십계명과 시편을 보니까 결국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영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결국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이고, 그리고 우리와 예배와 우리의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랑은 아쉽게도 우리 안에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와 같냐 하면 마치 우리 호흡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번 지금 숨을 한번 크게 한번 들이셔 보시겠어요? 네, 교회 예배당 분위기가, 공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사랑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란 게 뭐냐 하면 마치 내 안에 없는 산소를 우리가 들이마시고 들숨, 우리 안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날숨처럼 사랑이라는 것이 호흡과 같다. 그런데 그저 인간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 이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누군가에게 뽑아내게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의 호흡을 하게 하실 때 두려움, 미움, 거짓말 없는 진실한 형제 사랑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매주 할 거니까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아주 간단하게 또 요약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대체 기도가 무엇인가, 특별히 기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죠. 그리고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도 연합장 쓸 때 기원합니다라고 써야 되는, 자기도 모르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도 기도를 하고 종교가 없는 사람도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체 그들의 기도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어떻게 다른가, 그걸 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대체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사랑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더 나아가 이 기도와 믿음과 사랑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담감 중에 가장 큰 부담감이 뭐냐 하면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씀이 늘 우리에겐 빚진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성취하는 기도가 뭐냐 하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기도문을 무턱대고 받지 않았고, 그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주시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뭐라고 말했냐 하면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먼저 부탁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실천되어질 수 있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함으로 항상 기도하는 일이 가능하다. 그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책은 유다서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무슨 계절이죠? 남자의 계절이요? 네, 그래서 남전도에 헌신예배가 있긴 합니다만, 네, 실제로 그래서 9월 달에 넣었어요, 제가. 가을은 무슨 계절이요? 독서의 계절. 근데 책 읽기 너무 힘들다 그러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유다서를 읽으면 이번 가을에 책 한 권을 읽으신 거예요. 나 유다서 이번에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유다서는 아주 짧은 서신인데요. 이 책을 쓴 유다가 누구냐?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뭐냐면 야고보, 유다, 예수, 이런 이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유다가 성경에서 좀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둘이나 있거든요. 가롯 유다도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유다가 아닐까 하고 딱 보니까 야고보가 아빠가 아니라 형이래요. 그리고 유다서 전체에서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성경에 나온 두 번째 유력한 유다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이 5형제거든요. 여동생들도 있었고, 근데 이 유다가 막내예요. 그리고 마침 예수님 다음, 그러니까 차자에 해당되는 형 이름이 야고보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서가 아마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막내 남동생 유다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은 사실 예수님이 생전에 선지자 사역을 하시고 메시아로 활동하실 때 믿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 형제들이 우리의 형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이제 교회로 들어온 것을 보게 되는데, 아마 이 유다도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다 보니까 연령 차이, 연배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서는 대략 빨라도 65년 주후, 이제 늦게는 한 85년 정도로 봐요. 그래서 이 유다서의 배경은 초대교회가 한 세대를 지나고 나서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목사님이 오늘 이 얘기를 길게 하시나?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유다의 배경을 잠깐 소개해드려야 본문의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그러는데, 유다서는 짧지만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어요. 벌써 사도들이 한 세대가 지나고 많은 순교자가 생기고 교회가 약간 성장했을 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이비 목사님들이 들어오신 거죠. 근데 이 사이비 목사님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 그대로 오독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망가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서 전체를 읽다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유혹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17절에 한번 가볼까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읽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사도들이 이미 예언해 놨어요. 야, 장차 교회 안에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영들이 들어올 것이다. 가짜 선생님들이 들어올 것이다. 너희들 주의해라. 그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18절 보시게 되면 그 거짓 선생님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건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방종의 이유로 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지 않았냐? 우리 죄가 다 용서 안 받지 않았냐?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지 않겠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육체는 장차 썩을 거니까 육체로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요, 방종하는 삶을 살면서 경건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요. 그러나 겉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자유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율법에 매여 있고,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정욕대로 행한다. 18절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죠. 네, 우리 한번 16
10절을 읽어볼게요. 그 위에 가시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회자이고 신학자이고 또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 다음 특징은 뭐냐면요, 조롱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 교회의 교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야, 사도들은 거기까지밖에 몰랐다. 그 사람들이 옛날 사람이라 그렇다. 최근에 성령께서 나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거다. 그리고 과거에 배웠던 진리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구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요, 19절 보시면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탁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부터 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지적하는 거죠. 야, 이건 아니다, 이건 글렀다, 이건 틀렸다, 저 사람은 옳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므로 결국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런 선생들이, 가짜 선생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들은 성령을 받아서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구원받았지만 영혼의 구원만 받았고 성령이 없다 하고 사람들을 구분했다고요. 근데 이제 유다서 쓴 유다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육에 속한 자고 이런 사람들은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0절 보시면 이런 거짓 사도들이 있을 때 우리도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경건과 무관한 삶을 신앙인 것처럼 가리키고 마치 그게 더 자유로운 것 같고, 또 목회자 뒷조사하면 정욕대로 행하는 거 다 드러나고, 또 최근에 신학적인 진리를 발견했다고 옛날에 우리가 믿어온 신앙들을 다 조롱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때 해야 할 일이 뭐냐면 20절 보시면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여기 말하는 거룩한 믿음 위에라는 것은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그 예수님의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그 토대를 떠나지 말아라. 그 다음에 21절을 가시게 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중간에 잠깐 점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이 말은 뭐냐면, 여전히 이런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과 결부해서 살아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기도를 오늘 네 번째로 전하냐 하면 바로 이 유다가 가리키고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지금 전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들었죠? 사랑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믿음과 사랑을 잇는 가교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나눌 것은 아닙니다만 21절과 23절의 말씀도 미리 좀 소개해드리면, 그럼 거짓 교사와 이 사람들한테 물든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하게 대해라. 이게 원칙이에요. 대원칙. 두 번째, 도무지 돌이킬 가능성이 없는 사람.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진리를 철저하게 믿고 1%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옷도 접촉하지 말아라. 그러나 비록 그들의 가르침 속에 있지만 혹 그들의 가르침을 의심하고 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다시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게 바로 21절과 23절의 요약입니다. 자, 오늘 저는 전체 내용을 소개해드렸으니까 20절에 있는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씀 한 가지를 붙잡고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성령의 기도는요, 우리가 들었던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가 하는 기도,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기도와 달라요. 그럼 대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뭔가?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 되어 있죠? 들음에서 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여러분,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오는 것처럼 사실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제가 그 빌럼 파덕 스페이커라는 이 종교 개혁자들의 글들을 잘 연구하신 아주 귀한 학자가 계세요.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써놓은 내용을 잠깐 요약해 드릴게요. 제가 설교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읽어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이 문장이 그 주제에 대해서 가장 정돈되고 정선된 문장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 종교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기도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자신의 말씀 안에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합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옵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마음의 심연으로 내려가는 무엇이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에 심겨진 것입니다. 다시요. 기도는 종교적인 마음의 심연으로 내려가는 무엇이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에 심겨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도가 탄생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말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흔히 기도라고 말하면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가는 것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좋은 기도는 우리의 내면, 심연 깊숙이 내려가서 내 속에 감추어졌던 것들을 터뜨리고 뽑아내는 것이야말로 대단한 영성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전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오늘 이분이 요약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것이에요. 우리 마음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는 자기 도취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심어 놓으셔서 우리가 그 기도에 소집되는 거예요. 기도는 자원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그래서 의무예요. 구제는 내가 하고 싶어도 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구제지만 국방의 의무는 소집되어져서 감당해야 되는 게 의무인 것처럼 기도란 우리 안에서 자원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소집한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좀 재미있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고민하다가 이런 예를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기도란 그래서 마치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께 분양받는 거예요. 조금 더 와닿으시나요? 네. 여러분, 요즘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애완견도 분양한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애완견 분양한다고 그래갖고 애완견이 오면 집이 오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애완견을 분양받으면 그때부터 요 애완동물이요 우리를 귀찮게 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낑낑거리든지 짖든지 물어뜯든지 밥을 달라고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분양하신 거예요.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등한히 하게 되면 이 기도가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왜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얘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우리 안에서 이 기도가 낑낑거린다니까요. 그래서 잘못 놔두시면 나중에 얘가 막 커가지고 주인도 물어요. 또다시 한 문장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기도의 성인이라고 말하는 E.M. 바운즈라는 목사님 쓰신 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면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국외로 추방당하는 것인데 더욱 나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하는 것이다. 그것은 법률을 무시하는 큰 죄이며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생활에서 기도를 부차적인 것으로 격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은 한때 아무리 영적 열심을 지녔을지라도 곧 그 열심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회는 활기찬 경건을 유지할 수 없고 복음을 진전시킬 힘을 갖지 못한다. 기도, 곧 쉼 없는 절박하고 열렬한 기도 없이는 복음은 존속할 수 없고 싸울 수도 정복할 수도 없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기도를 했을지 몰라요. 촛불을 켜고 물을 떠놓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그 믿음이 들음에서 온 것처럼 여러분 놀랍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가운데 심겨집니다. 자, 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본래는 사도이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대낮에 호련히 빛을 보지 않습니까? 눈이 멀어요. 사람들의 의지에서 한 방에 들어가서 그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네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도에게 가셔서 말씀하시죠. 너 사울한테 가서 안수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하나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소문을 들어서 아는데 그가 과연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사울은요 본래 유대 랍비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도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루에 3번씩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시냐면 사울이 한 번도 기도를 해보지 못한 것처럼 첫 걸음마를 떼고 첫 말을 떼는 것처럼 아나니아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아나니아, 네가 사울이 정말 변했는지, 그가 진짜 예수와 제자가 될지 불안하지. 그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심어놓은 그 기도에 반응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우리 안에서 어떤 터져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기도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믿음과 더불어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만약 이 기도가 변질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무언가 만들어지는 기도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과 한국 교회는 기도를 다분히 샤머니즘적으로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자꾸만 뭘 요구하냐면 기도하고 뭘 보는 거를 원해요. 기도를 하고 뭘 새롭게 듣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초대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내가 기도하다가 천사를 봤다. 내가 기도하다가 뭘 봤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야, 저분은 기도가 영험하다. 기도할 때마다 뭘 본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근데 너희들이 보고 믿었냐? 보지 않고 믿었냐? 너희들한테 있는 믿음은 보는 것 때문에 믿어진 믿음이냐? 아니면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한 믿음이냐? 근데 왜 정작 기도하고 나서 본 것에 의지하여 그 본 것을 과장하고 그 사람이 뭘 봤냐면 자신의 육신에 생각하는 원하는 것을 간절히 보기 원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헛된 것을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 기도에 매몰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본 것을 과장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아주 정확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은 우리가 왜 기도라고 꼭 보려고 하냐고요.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모순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과 더불어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늘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형식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들려진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뭘 듣고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기도는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더, 우리의 기도와 사랑의 관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물리치셨냐면 첫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셨고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외식하지 않는 기도,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으로 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고 사랑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중언부언이고 외식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많은 말을 해도 사랑으로 하면 잔소리가 아니라 단소리예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잔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한번 가족들 생각해 보시겠어요? 부부간에 정말 사랑으로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해도요, 사랑으로 하면요, 그거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소리로 듣지.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진짜. 근데 남편이 와서 그런 거죠. 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말도 안 해도 중언부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외식하지 않는 기도,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는 뭐냐 하면 사랑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신약시대 사니까 구약의 성도들보다 우리가 뭘 좀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진리는요, 구약 성도들도 똑같은 진리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 종교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예배, 또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 그죠? 또 성경.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가장 먼저 있었던 게 기도라는 거 아십니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는 무슨 지금처럼 찬송가가 있었겠어요? 성경이 있었겠어요? 제일 먼저 있었던 게 뭐냐면 기도거든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하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다니엘서 9장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기도하죠. 자, 다니엘이 기도하는 자세를 한번 보세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비장한 자세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들어보셔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잘 들리는 기도를 하려고 다니엘이요, 금식해요. 베옷을 입어요. 재를 덮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이 금식 많이 한 사람 기도 듣는 거 아니고, 베옷 입은 사람 기도 듣는 거 아니고, 머리에 재를 많이 뒤집어 쓴 사람의 기도를 듣는 게 아니라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다니엘의 가장 큰 기도의 준비는 뭐냐 하면 금식하는 거 아니고 배가 아니고 재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애끓는 사랑이 있는가, 그게 다니엘이 하나님께 응답을 요구하는 기도의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중언부언이 아니고 다니엘의 기도는 외식이 아닌 거예요.
그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보이는 기도라, 그게 아니라 정말 다니엘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어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라는 거죠. 참된 기도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으로 기도할 때라야 외식과 중언, 부언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시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결코 시편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증거를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 아닙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이미 구약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을 알았던 성도들이 했던 똑같은 기도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요, 아무한테나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힘을 같이하여. 사도 바울은 기도야말로 우리의 기도를 기도되게 한다는 것을,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기도를 기도되게 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기도는 믿음이 들음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도를 심겨주심으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심연을 헤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의 기도가 출발된다는 거죠. 우리가 외식하지 않고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 그것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짧은 기도도 중언부언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숨어서 기도해도 외식이에요. 그러나 사랑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왜 믿음과 사랑 사이에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 무장입니다. 기도가 영적 무장이라고 말할 때 기도는 우리의 두 가지를 무장시키는데, 재무장시키는데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재무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성령으로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엔 바운즈 목사님 제가 읽어드렸죠? 과거에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을지라도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과거에 대단한 사랑을 했던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의 사람을 알아줬을지라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 무장, 기도로 싸운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 상관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루터의 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또 익숙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령과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것과 기도를 업신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배워서 너무 거칠고 냉랭하게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칠고 냉랭하게 살다 보면 매일 기도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되도록 있는 힘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바르게 열심히 기도할 때 자기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게 되는지 아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루터가 무슨 얘기하냐면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않고 우리의 사랑을 흔들지 않고 뭘 흔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흔든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오랫동안 연구한 탁월한 연구자예요. 성과도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않고 우리의 사랑을 흔들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흔들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만들고 우리의 기도를 게으르게 만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견고하게 토대로 삼았던 그 믿음을 포기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생명처럼 여겼던 사랑의 행위들을 귀찮아하고 게을러지고 피곤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흔든다고 루터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체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와 무엇이 다른가? 세상에서 종교들이 말하는 기도는 우리의 심연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합일시키는 어떤 활동이라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가운데 그 기도가 심겨지는 거예요. 그것은 소환이에요. 여러분은 그 기도를 분양받으셨어요. 그래서 성도가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에 게을러지면 그 애완견 같은 기도가 여러분을 괴롭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기도는 뭐냐 하면 외식과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 어떻게 외식하지 않고 중언부언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 사랑으로 기도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그런 사랑은요, 두려움을 내몰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끔가다 어떤 분들 1년, 2년, 어떨 때는 10년 후에 만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10년 후에 만나는데 왠지 좀 불편하고 어색한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10년 동안 그분들을 여러분의 기도에 한 번도 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몇 달 만에 만나고 1년 만에 만나고 10년 만에 만났는데도 여러분 반가워요. 거리낌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여러분의 기도 안에 담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영적 무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기도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여러분 견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사랑을 흔드는 일보다 더 선호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흔드는 일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흔들려 버리거든요. 마지막 결론은 그거죠.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기도의 모범은 주기도문이에요. 그 기도를 배워야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주기도문을 먼저 던져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기도로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유지되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지켜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심어달라고.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문제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니까 주여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항상 예수님께 기도를 부탁할 때 그것이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러 오시거나 개인적으로 기도하러 여러분의 시간을 자리하실 때 우리에게 첫 마디가 그거죠. 첫 번째 마디는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러 무릎을 꿇었는데 실제 뭘 기도해야 될지 우리 모른다고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지금 시간을 냈지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뭘 기도할지 우리 아직 모르잖아요. 첫 마디는 그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유다가 이 초대교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이 믿음과 사랑과 기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해하신 것 같아서 이만하겠습니다. 또 반복할 거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기도할 사람은 목회자가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러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안 하는 사람은요, 무슨 수를 써도 안 해요. 우리가 왜 기도를 못 하냐 하면요, 바빠.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가치를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힘들어요. 기도는 힘들어요.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심어주시고 소환하시는 거예요. 여기 남자분들 가운데 군대 한 번 더 가고 싶으신 분들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기도가 그런 소환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의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원이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이 온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